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언약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언약만 옳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참 설교하기 민망한 본문입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시다가도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민망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38장은 참 민망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집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내용이 언약에 있어서 언약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집중, 그리고 언약의 가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이만큼 선명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할 때 이 본문이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잠깐 어린이 아이들을 향해서 동화 서비스를 동화를 서비스하는 컨텐츠를 운영했었어요. 사이트를. 근데 그때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본문을 아이들에게 맞게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 복음 언약을 듣기 전에는요 이 본문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옳고 그름에 선이 완전히 넘어서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동화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 이 의도가 뭘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근데 언약을 알고 나서 제가 이 복음 운동 안에서 언약을 알고 나서 이 본문만큼 언약에 있어서 언약에 집중하는 포커스를 담은 내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상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상식적인 눈으로요 교회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상식의 눈, 세상의 눈을 감으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언약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거나 기록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그리스도만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해요. 내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관한 문제 이전에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계속 그리스도만 봐야 해요. 그래서 내 지식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늘 들어서 믿는 줄 아는데 사실은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우리는요.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도를 알고 바라보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언약을 받고 출발합니다. 이것이요. 나에게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행보가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유다가 어디를 떠나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우상의 문화가 팽배한 꽃을 피우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우상이요. 털을 잡고 있는데 그 털을 잡고 있는 게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인들은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 안에서 자랐잖아요. 우리도 모르는요. 대한국의 유교적 사회 풍습 문화가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체질이에요. 정말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그 한국인들 사이에 서로 왜 보이지 않는 뭐가요? 이렇게 통하는 뭐 문화가 있어요. 뭐 우대 사상이라든가, 그죠? 효 사상이라든가. 물론 성경에도 효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한국적 효에 대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효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우리한테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교제했대요? 히라라는 친구랑 교제했대요. 2절 보세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히라라는 사람이랑 교제를 했는데 그 히라라는 사람과의 교제, 그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권이 유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을 할 때 나타나요.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뭐죠? 그 유다가 가나안에 그냥 들어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만 보지만요. 유다의 가치관이요. 어디요? 가나안의 가치관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요? 어디를 떠나서요? 아버지를 떠나서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참 찌질하지만 우리 봤잖아요.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 비겁하고 찌질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뭐요? 전장에서 뭐 했어요 지금? 전장에서 37장에서 뭐 했어요? 요셉 팔아버렸잖아요. 요셉 팔아버렸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38장 느닷없이 38장이 끼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36장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이삭이 죽고 나서 에서의 아들들 어때요? 떡하면 대기업 취업이라. 떡하면 뭐야? 대통령이라. 왕 되고 막 장 되고 막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해놓고 창세기 37장 뭐요?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해놓고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뭐해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예요? 고자질쟁이에요. 말 그대로 그 뭐죠? 원어 그대로라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까지 섞어서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뭐해요? 얕보는 거예요. 희종의 자녀들이니까 얕보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요 원어에는 그대로 깔려 있어요. 그렇게 고자질을 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은 뭐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하나님은 이를 언약의 후대로 키워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찌질한 집안에서 유다가 그 찌질한 그 공동체요 안 있고 싶은 거예요. 안 있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막 형제를 팔아 막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주고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죠. 말을 듣는 사람만 상처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요. 양심에서 나도 건드려져요. 유다가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문화의 한복판으로요.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유다 누구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룰 영적 장자예요. 야곱의 자녀 중에 영적 장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영적 장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30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94년도에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났어요. 30년이 넘게 다락방 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근데 제가 정말 인정하는 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뀐다. 그때 초창기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 신앙생활, 이 복음 듣기 이전에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20년이 걸리고 복음 듣기 전에 30년이 걸리면 30년이 30년을 있다가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 30년이 아마 그때가 벗겨지는데 걸릴 거라 하더니 저는요 20대 중반에 만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잘 안 바뀌어요. 유다를 보니까요 뭐해요? 유다는 어때요? 태어났어요.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랐어요. 유다뿐만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요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야곱의 자녀 같은 자녀 있습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속썩이는 자녀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 자녀 있습니까? 얼마나 시샘을 하면 팔아먹고 죽이자는 모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가문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문. 에서의 족보는 족장되고 왕되고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것으로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요 시각바꾸라고 사인하시는 겁니다. 복음적 시각으로 자녀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녀를 자꾸만 평가하잖아요. 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딱 놓쳐진단 말이에요. 도리 없어요. 부모의 언약이요 자녀에게 언약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요. 이 결과가 이 상황이 이 결과 어떤 상황이 오냐? 이 수아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들 셋을 낳아요. 첫 번째 오난, 그다음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자, 세 아들을 얻고 나서 엘이 장가갈 만큼이 된 거예요. 6절 보니까 엘이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다말을요, 유다가요, 자기는 수아라는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요, 다말을 얻어줍니다. 자, 며느리를 얻어주는데
야살,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야살이라는 사람은 혹시 아세요? 야살? 야살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이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다말의 가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셈의 후손인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말이 그래서 이방 여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은 유다의 첫 번째 장자 엘은 다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절에 7절에요. 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하나님이요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쳐 죽입니다. 엘을. 여기에서 언급된 그러니까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처음으로요 이 엘을 한마디로 즉결 처분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이 죽고 나니 이 유다 가문이 대를 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대 혼인법이라는 혼인법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 이게 네. 계대 혼인법이에요. 첫 아들의 장자, 왜 이 이스라엘은 장자 사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씨를 잇는 그 씨를 이어가는 이 장자 사상이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첫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에게로 누가 들어가느냐면 둘째가 들어가요. 둘째가 형수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씨를 잇게 하는 이것이 계대 혼인법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이 확장판이 뭐예요? 뭐 씨바지 이런 거잖아요. 씨를 이어야 하니까 남자는 남자의 씨여야 하니까 또는 뭐예요? 첩을 들인다거나. 그죠? 옛날에 저희 동네에는 그런 사람 있었어요. 형이 아이를 못 낳아요. 살아있는데 이 형 부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동생 부부가 낳은 첫 장자를 더 형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주면 뭐 해요? 그거 이어가요. 장자권도 이어가고 상속권도 이어가거든.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 9절 10절 그렇게 오난이 들어가는데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바로 죽여요 그 자리에서. 엘과 함께요. 오난도 바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오난까지 죽고 나니까 유다가 뭐 해요? 셀라가 남아있죠. 이제 마지막 아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 마지막 아들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아들은 어떤 상태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다리라 하는데 유다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름이 다말이죠. 며느리 이름이 다말처럼 다 말아먹은 것 같아 지금 이 집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놓는 거예요. 친정집에 보내놓고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는요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지파잖아요. 근데 이 자손이 나오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 뭐예요?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안 줘요. 기다리라고 해놓고요. 안 줘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다말에게.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셀라가 자랄 때까지. 자랐는데도 안 주면서 뭐예요? 기다리라고 해요. 이걸 다말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져요. 다말이 사고 치는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 핑계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요 핑계가 생기면요, 이미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현장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핑계가 생기게 되잖아요. 사실은요, 사단의 난장판 속에 우리가요 속는 거예요. 속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지금 유다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언약 공동체 속에서 떠나오니까. 언약 공동체 속에서 떠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빠요? 바르게 잘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고 삶은 생각하면 잘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 속에서 떨어진 것의 가장 맹점은 뭘까요? 언약이 지속적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요 예배를 빠진다거나 자꾸 공동체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지금 유다와 같은 결정을 해요. 유다와 같이요 상황과 눈앞의 현실이요 문제가 되고 이유가 되어지는 선택을 해요.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쉽지 않아요. 저는 복음운동 하기 전에,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요 10년이 넘게요 큐티를 혼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저는 혼자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요 혼자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런데요, 혼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이 만남은 내가 편한데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힘은 공동체가 아니면요 혼자 받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전도 안 돼요. 혼자 양육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워놓고 왜 해주셨냐?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대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한테 정말 사과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고개 숙이고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2달여를 너무 흔들리고 제가 이제 괴로워하고 딴 마음을 품었었어요. 정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김진수 선교사 계속해서 병원에 들락거리고 입원하고 3주, 4주를 입원한 게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어려운 이 부분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힘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였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했고 영적인 내 틈이 우리 성도들의 틈이 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은요 접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 사정을 듣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 참 예뻤잖아요. 기억하시죠? 몇 달 전까지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자랑할 만큼 그 몇 달 만에요. 제가 흔들렸더니 여러분들 저라는 사람의 중심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더니요. 성도들의 마음을 막 잡아 흔드는 게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뭔 실수를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실수했다고 한마디라도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숙일 것이고 무릎 꿇어야 하면 무릎 꿇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제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부족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 믿고 따라오지 마시고 오클랜드 예원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상처가 좀 있더라도,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부대끼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의 부대낌을 누군가는 또 용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놓치지 마시기를, 도망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잇는 다말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13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다말은요 친정에서 기다리는데 한정없이 기다리죠. 그런데 유다는요 계속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히라라는 사람의 영향권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지금 양털 깎는 시기다. 이 당시에 양털 깎는 시기가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 축제 때 뭘 하느냐면 각 지역마다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 여사제가 있어요. 신전마다 여자들이 있어요. 지키는 그 여사제들을 크데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창녀의 역할을 해요. 그 신전에서 이 여사제들하고 양털 깎으면서 그 신전에 이제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 크데사들하고요 몸을 섞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신과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자기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유다가요 거기에 합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화에 합류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니까 언약이 잘 들리지 않고 언약과도 멀어지고, 언약과 멀어지니 유다의 신앙, 유다의 삶에요 무엇이 와요? 혼잡이 오는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제 자연스러워요. 삶 속에요 신앙이 없어요. 이 상황이 되어지고 나니, 그래서 유다가 자기도 양털 깎으러 와서 뭐 하느냐? 창녀를 구해요. 그때 14절에 누가 나오느냐? 14절에요. 다말이요. 자기 과부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녀 복장을 해요. 원래 다말이 왜 그러냐면요. 원래 얘기했죠.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요. 그 집중이요. 이스라엘은 남달라요. 근데 이때 자기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셀라가 다
당선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시아버지로부터 싹 씨를 받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요, 뭐예요? 길가에 서서 창녀 복장을 해서 누구를 유혹해요? 유다를 유혹해요. 완전히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 완전 불가죠.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예요? 다말에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이 강대상에서 이 말을 표현하기가 되게 민망한데,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창녀를 샀을 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면 염소 새끼로 해요. 보통 염소 새끼를 주는데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면서 염소 새끼가 지금은 근데 없대. 그러니까 뭘 하냐면 담보물을 줘요. 담보물이 뭐냐? 도장과 그 다음에 그 도장을 길게 걸게 되는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해요. 다말이. 그리고 이제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고 다말도 지났어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말합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22절 안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2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성경 22절 시작.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담보물을 붙잡고 담보물을 받고 나서 뭐요? 양새끼를 도로 갖다 주고 이제 담보물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장 있죠. 도장은 그 집안 그 가문의 유다만, 장자권인 유다만, 그 집안의 주인인 유다가 그걸 결제하는, 모든 것에 결제하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물을 찾고 뭐요? 염소 새끼를 갖다 주라고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석 달쯤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이왕 폈으니까 24절 봅니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뭐요?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누가요? 한 번의 그 사고로 인해서 다말이 뭐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불살라벌이라고 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이 뭐냐면 태형이에요. 태형.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화형이에요. 산채로 불살르라는 거거든. 자, 그러려고 하는데 25절 26절 있죠?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끌러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사실 38장은요 제가 딱 굳이 설명 안 해도 소설 같잖아요. 단편 소설,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테타카민 맨니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 의미예요. 네 판단과 네 결정과 네 행동이 오실 그리스도의 다리 역할을 해낸 것이 너구나 이 소리. 네 판단과 네 결정과 네가 한 이 행동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끝까지 해냈구나 이 소리예요. 그것을 향해서 옳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마지막까지 언약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38장만,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옳다, 그르다, 의다, 악이다. 이 기준의, 이 평가의 기준이 사람은 뭐예요? 행동, 도덕, 윤리, 상식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이 옳으느냐? 상황이 옳다. 뭐요? 그러면 상황 윤리는 뭐요? 뭐라고 변명할 건데? 상황이 옳은 게 옳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는 것이요, 옳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유다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 하나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잘 되지 않으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언약에서 벗어나냐면요, 자꾸만 뭐예요? 성경에서 잘못 이해한 의를 가지고 벗어나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상, 인본, 옳은 문화, 선한 기준, 이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문화에 절여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말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그래서 결단해요. 순결의 상징인 뭐요?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창녀, 더러움의 상징인 무엇을 입어요? 입기로 결정해요. 창녀의 옷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제가 그래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고백을 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한 소리 듣는 게 싫어서요, 그러는 접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옳아요. 그리스도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만 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옳지 않아요. 세상 누구도 완전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것.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의 정의는 뭐냐? 성경에서 옳다의 개념은요, 틀리다의 반대 개념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이라고 붙잡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붙잡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만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 인간을 무너뜨리는, 어제 어떤 그 성도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감정이 달라지지 않고, 예, 우리는요, 우리는 자꾸 내게 나타나는 이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계속 뭘 배웠어요? 그거 놔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 그 사건 놔두고, 나한테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상황 놔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신기하죠? 해결된 게 아닌데 내가 거기서 뭐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바위 앞에 걸려서 애벌레가 뭐예요? 난 건너갈 수 없어. 난 햇볕에 타 죽을 거야 하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 날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위는 여전히 있는데 난 날아가져 있잖아요. 그게 나비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평생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했다가 동생하고 이상했잖아요. 아니요, 저는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직장에 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표현도 안 돼. 나만 싫어해, 그 사람은. 근데요, 고양이 피했더니 진짜 호랑이 만나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사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옳아, 그 사람이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렸어를 변명해야 되잖아요. 맨날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준하는 옳음은 그리스도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로만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죄송해요. 목사인 내가 그건 이러 하고 저러 하니 이거 이렇게 순서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죠. 혹시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 같은 것이, 어려움 같은 것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한테 보낸 사인이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멀어졌는지 점검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사람 붙잡고 말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 그리스도만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말이요, 그 순결의 상징인 과부의 옷을 벗고요, 더러움의 상징인 창녀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7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7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가 임신되어진 거예요. 자, 누가 나왔냐? 29절 봅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런데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 룻기 4장 찾습니다. 룻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제발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메시지를 받았으면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 베레스가 순결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은 다말의 결단,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다말의 결단은요, 언약의 후대를 이어갑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왜 변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옳다 인정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로부터 평가받으십니까?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평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다음 또 후대를 통해서, 그 다음 후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나의 이 언약이요, 그 언약의 흐름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라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밑에를 좀 보세요. 배꼽 한번 찾아보세요. 배꼽이 없으신 분? 배꼽 만져보세요. 배꼽 이렇게 배꼽이 없으신 분. 여러분 배꼽 샤워할 때 배꼽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거의 잊어버리죠? 아무 생각 없죠? 배꼽이 뭐예요? 배꼽이 뭐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셨던 분들은, 어머니들은 알고 계시죠? 배꼽이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아기가 이 탯줄 있죠, 탯줄이 배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요, 아이의 생명을 뭐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 배꼽을 연결해서 영양 분업하고 감정도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배꼽은요 생명줄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자,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엄마하고 뭘로 연결돼 있어요?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죠. 탯줄을 자르거든요. 이상하게 딱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엄마와 그 배꼽에 연결되었던 탯줄로 연결되어졌던 그거가 잘라진 거예요. 탯줄을 잘라내거든요. 그 탯줄이 잘라진 상태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죽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죽습니다. 탯줄이 뭐죠? 끊어진 상태로 잘라진 상태로 방치하면 애는 죽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분만실 밖에 있는 아빠를 부른대요. 아빠를 불러서 그러니까 한국 주로 요즘에 잘 그러죠. 불러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손에 쥐어준대요. 소독한 가위를 손에 쥐어주면서 탯줄을 자르라고 한대,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을 아버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로님. 엄마로부터는 탯줄이 끊어졌으니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언약 전달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언약 전달이에요. 그래서요, 가정의 아버지의 언약은요, 아들의 언약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탯줄이요, 내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죠? 그러면 아들에게서 당연히 끊어집니다. 탯줄을 딱 끊고 나서 뭐죠? 장로님이 항상 이 아이의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린대요. 그러면 아버지들이요, 막 달달달달 가위를 막 자르면서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감격해 한대요. 탯줄이 잘라진 아이는 이제 뭐예요? 탯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의 영으로 연결되어진 채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탯줄 딱 끊어버리듯이 끊어놓고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요, 뭐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요,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분명한 책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나면, 결론을 붙잡고 여러분의 의를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어져요? 책임자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웠죠. 힘이 들었죠. 이상하게 많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머리가 복잡하고 이상하게 갈등이 생겼었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던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마음이 많이 갈등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공동체는요, 작지만 참 예쁜 공동체였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요, 사람 말을 안 하잖아요. 남에 대한 흉을 본다거나 남을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잘못했더니 여러분들의 마음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도 그리스도 앞에 서겠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아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